예, 파이미스트리 통합 입문과정 성경은 드라마다 4주차 파트 3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트 2에서 이제 출애굽의 구속의 경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출애굽하는 구원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를 지나서 이제 시내산에 이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 뒤에 이제 출애굽기가 이제 전하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는 그 묶이는 이제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출애굽기가 이제 그 다음으로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거다라고 저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네 가지 파트로 얘기한다면 신의 산, 그래서 언약으로 부르신, 그리고 언약을 위한 고대 근동 지역 배경, 그리고 언약의 의식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산으로 불렀다라고 했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나와서 이렇게 진행해서 이렇게 내려왔다. 물론 이제 사람들마다 이제 고대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이 시나이 반도 여기 중간은 이제 지났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제 저자들은 이제 요 밑 지역이 요거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갔을 것이다. 고대 이스라엘이 이렇게 행진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따라서 이제 신의 산은 바로 이 밑 지역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의 산이라고 했었을 때, 물론 이제 김성학이라는 분이 이제 쓰신 책이 떨기나무에 보면 이 신의 산이라는 것은 이제 시나이 반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제 와우즈, 제 기억으로는 아마 와우즈 산이라는 곳에 이제 그 산이 이제 바로 신의 산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 책에 하고 그 김성학이라는 분을 저도 이제 떨기나무 책을 읽어봤고 또 그분의 이제 강의도 이제 제가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제 초청해서 또 들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우리나라의 이제 구약학 교수님 중에 한 분인 뭐 김경렬 교수님 같은 분들 그리고 여러 다양한 교수님들은 이제 김성학 씨가 얘기하는 것은 좀 근거가 없는 얘기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시나산이 어디 있느냐, 진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시나이 반도에 있는 것이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자들은 이 시내산이 이제 시나이 반도에 있다라고 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일단은 신의 산은 시나이 반도에 있다라는 믿음으로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의 산을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저자들은 얘기해요. 91페이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신들은 전통적으로 산 위에 사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고대 근동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리스 신화도 결국에는 그 올림푸스 신전이 바로 산 위에 있잖아요. 올림푸스 산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신들은 산 위에 있다라고 이제 보았어요. 근데 하지만 여기서는 땅 전체를 여호와의 산, 그분의 처소, 그분의 성소로 묘사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이 땅에 심으신 것은 창조 세계의 회복과 복구를 향한 길로 가는 큰 걸음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 위에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시내산 간채에 오니까 거기에 이제 경계를 두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경계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이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그 시내산 그 근처에 전체에 이제 임재하신.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신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살펴볼 수 있다라고 이제 저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땅 전체를 단순히 시나의 산 그 언저리뿐만이 아닌 이제 이 땅 전체를 바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소로 묘사하는 것을 이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땅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이제 저자들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는 내가 이집트에서 무엇을 했는지 보았다. 내가 너를 독수리 날개처럼 데려왔다. 내가 너를 나의 것으로 삼았다라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담긴 깊은 관계적인 성격이다라고 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나의 것을 삼았다는 거야. 그래서 너를 독수리 날개처럼 데려왔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비유 중에 암탉이 자신의 병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품 안에 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품고자 했으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비유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 그거하고 조금 비슷한 맥락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품 안에 품으셨던 거죠. 예수님도 유대인들을 자신의 품 안에 품고자 하셨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 구원하시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단지 그 관계는 정말 뭐 부모 자식의 관계 아니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런 어떤 가장 친밀하다라고 얘기하는 가장 친밀하다라고 정말 좋은 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그 관계 이상의 정말 그 관계적 성격을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맺고 계시다는 것, 자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시내산을 통해서도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결국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바로 언약으로 이제 부르신다라는 거죠. 언약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이제 저자들은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창세기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얘기를 다룰 때 이제 얘기했죠. 그게 뭐였어요? 유대 관계를 이제 맺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한 어떤 하나된 한 가족이라는 거. 근데 이것은 피로 묶인 거예요. 피로 묶였다는 건 뭐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깰 수 없는 가장 단단한, 가장 잘 결속되어 있는 이제 그런 피로 묶인 언약.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그래도 다르다라는 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라면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 하나님의 창조물이다라는 거.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지라도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이제 살펴볼 수 있다라고 저자들은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언약도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제 언약이다. 실험 단단하게 해서 어떤 것으로도 깰 수 없는 언약. 그리고 가장 끈끈한 한 가족으로 이제 만든 서로에게 속했다는 것.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전적으로 다른 존재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이 언약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소유고 이 백성들은 바로 제사장 나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특권을 주시고 근데 그 특권은 그냥 너희만 잘 먹고 잘 살아라라는 그런 뜻으로서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라는 서비스하라는, 즉 원래 창세기의 그 창조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정복하라는 개념도 무슨 그 알렉산더 대왕이 뭐 로마 제국에 해서 자기들의 어떤 그 본토 사람들을 잘 먹고 살게 하기 위해 다른 지역을 노예로 삼는 그런 것이 아닌 바로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거기를 복된 땅이 되게 하라, 기옥한 땅이 되게 하라, 생명이 넘치게 하는 땅이 되게 하라 해서 열심히 일해라, 이제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의미가 바로 그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서비스하라는 말, 섬기라는 말. 그래서 특권을 주신 이유는 너희 보고 서비스하라. 그거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한 모델로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이 진짜 세상에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것을 깨닫게 하는 어떤 이제 저자들의 표현은 뭐냐면 공개 행사장의 이제 모델로서 있는 백성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백성은 뭐냐? 바로 열방을 위한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열방을 위한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열방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많이 쓰는, 그래서 비기독교인들은 이제 익숙하지 않은 단어였는데 요즘 이제 뉴스에서도 워낙 뭐 종교계, 특별히 뭐 이단이라도 하더라도 기독교에 이제 뿌리를 내린 어떤 기독교로부터 파생해서 나왔던 이제 이단들이다 보니까 뭐 열방 이런 용어를 이제 뉴스에서도 많이 다루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열방이라는 말이 점점 알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열방이라는 이 말, 그러니까 온 세상이라고 이제 또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 거기에 이제 언약으로 이제 부르셨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좀 다루도록 할게요. 여기 이 PPT는 이제 포 교수님이, 폴 스티븐스 교수님, 케자나 리젠트 갈리의 이제 일상신학 또는 장터신학, 시장신학의 선구자였던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이제 사용하는 PPT를 제가 조금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폴 스티븐스 교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약은 한 사람이 양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망원경, 렌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통해서 위로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또한 아래로는 또는 옆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살피는 것을 이제 언약을 통해서 이제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언약과 계약의 차이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계약은 그냥 특정 상황에서 물건과 서비스를 교환하기로 맺는 동의. 그래서 거기에 뭐 한 가족이 된다, 서로에게 속한다, 우리는 피로 결속된 뭐 이런 건 없잖아요. 근데 언약은 서로가 한 가족이 된다,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다라는 동의가 바로 언약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딩 서약으로 상징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남편, 나의 아내로서 뭐 이런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관계적 기초는 뭐냐? 그러니까 언약은 바로 관계예요. 관계적 기초에 이제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희 것, 너희는 내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뭐 30장 22절, 출애굽기 19장 8절, 신명기 10장 12절로부터 22절을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는 게 언약의 관계적 기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살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따른 의무가 있다는 거죠. 너희는 그래서 나의 것이니, 나의 백성이니, 너희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또한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를 향하여 신실하게 충성되어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와 십계명이 바로 언약에 따르는 의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따르는 의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한 의무로 인해서 복을 얻게 되는 것이 이제 땅을 얻게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너희는 정말 너희의 삶이 만족하며 하나님도 만족하고 너희도 만족하며 온 세상이 복을 얻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언약의 의무들을 온전히 충성되게 행했을 때, 신실하게 살아냈을 때 받게 되는 복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의무들, 즉 축복의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실패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신실함, 충성된 삶에 실패하게 되면 언약 자체가 저주받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하지만 언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언약에 따르는 의무와 이제 의무에 따르는 복들은 순종함에 따른 조건적인 컨디셔널한 것이지만, 언약 그 자체는 언컨디셔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는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이 깨져서 언약 자체가 무효가 됐구나라는 게 아니라, 나는 나와 너희, 하나님과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그 자체는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건적이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언약,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언약으로 부르신 거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성경은 드라마다 두 저자는 94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아래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이제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온전하고 풍요로운 인간의 삶을 바라보며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매료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리라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을 향한 그분의 은혜로운 사랑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후예요. 그들의 운명, 즉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인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운명은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적극적인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할 때에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오랫동안 잘못 얘기해왔던 구약의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관은 이제 뭐 율법 종교였고, 기독교는 뭐 은혜 종교다, 뭐 이런 얘기는 완전히 잘못된 얘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출애굽이라는 것 자체가 구원이 먼저 이루어졌고, 그 구원에 따르는 이제 언약을 맺은 다음에 그 언약에 이제 요구되는 의무로서 율법이라는 것이 주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의무는 뭐예요? 바로 세상을 섬기라라고 얘기하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청지기로서 일하는 그 청지기적인 사명, 청지기적인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삶에 대한 것이지. 그러니까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은혜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그 의무가 바로 율법으로 주어진 거지. 이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이런 개념은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없었고 유대인들에게도 없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도 유대인들도 은혜의 백성들이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은혜의 백성들이라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라고 있었을 때 그 차이에 대한 거는 저희가 중간기를 이제 다루게 될 때 얘기하게 될 텐데, 어쨌든 그와 같은 이제 잘못된 관념들을 우리가 깨부셔야 하는 일들. 그래서 성경 드라마들을 읽으면서 출애굽이라는 게 바로 구원하심이었다는 분명한 관점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덤브레는 이런 얘기를 해요. 94페이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제 시내산 언약을 맺는 이 지점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 시내산에서 받은 소명을 따르는 일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그 정도에 관한 해설입니다. 라고 이제 윌리엄 덤브레 교수님은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언약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맺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고대 근동 지역에도 이제 언약이라는 개념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배경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뭐 고대 이스라엘 맺었던 뭐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율법 뭐 이런 것들 결국에는 어느 다른 민족으로부터 이제 영향받은 그런 것과 크게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고대 이스라엘은 어디서 파생된 그냥 한 민족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인터넷에서 그냥 네이버나 구글을 통해서 찾아봐도 그런 것들은 쉽게 이제 글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19장 24절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이제 언약 문서 형태로서 이제 히타이트와 이집트에서의 고대 근동 언약과 굉장히 좀 유사된 이제 비슷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저자들은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이제 이집트의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뭐 언제냐면 15세기 이제 이집트 엠파이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집트의 이제 신왕조 시기가 이집트의 단순히 이 북부 지역과 이제 남부 지역, 그래서 멤피스, 뭐 테베, 처음에는 이제 멤피스에서 이제 수도가 있다가 이제 테베로 옮기고 뭐 이런 것들이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를 통해서 이제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여기 이제 뿐만이 아닌 이제 시나이 반도부터 팔레스타인, 시리아 지역까지 이제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이 지역이 이제 히타이트 제국이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나안 종교가 이제 있었던 곳이고요. 그래서 15세기의 이집트 왕조는 굉장히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큰 어떤 왕조였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이집트 제국은요. 근데 이제 이집트가,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집트 왕조가 여기까지 거나 여기 시리아 반도까지 차지했는데 그 윗지역에 이제 히타이트 제국이 있었다는 거죠. 이 제국의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근데 이 히타이트와 이집트가 이제 히타이트 제국을 물찌르고 이제 성공을 해서 이집트가 이제 오늘날 우리식의 표현을 하면 이제 갑이 되고, 히타이트 제국이 이제 을이 돼가지고 이제 봉신 조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한 가족이 된다는 그런 어떤 식의 이제 언약을 이제 맺는데,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언약의 형태가 요 이집트와 히타이트 제국이 맺은 고대 근동 언약과 되게 흡사한 부분들을 이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어떤 게 이제 흡사하냐라고 했었을 때 저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등한 양자 사이의 조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한 가족이 된다라고 이제 히타이트 제국과 이집트 제국도 했지만, 근데 그거 아니라 뭐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집트 제국이 더 큰 그래서 더 큰 유익을 거기서 얻는다는 거예요. 히타이트 제국은 되게 많은 것들을 뺏기게 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도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해요. 한 가족이 되었으면 뭐 평등하냐 그런,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게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무한하신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인 아브라함은 그저 형상인 창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고대 이스라엘이 맺은 것도 결국은 뭐냐? 한 가족이 되었지만 그 언약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위대한 왕이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그 왕에게 종속된 민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와 그분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집트와 히타이트가 맺었던 언약과 다른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이집트는 이제 히타이트를 힘으로 칼로서 승리해서 그들을 이제 차지하게 된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이제 살펴볼 수 있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하지만 이는 그분이 그들을,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정복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그들을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히타이트와 이집트가 맺었던 고대 근동 언약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그 고대 그 언약이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그 어느 언약과도 다른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봉신조약의 6가지의 이제 핵심 요소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일단 처음 이제 들어가는 도입부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왕과 종속 국가 관계의 역사에 대한 개관이 이제 그 봉신조약 가운데, 그 언약 가운데 이제 써요. 그리고 그 관계를 규정하는 주요 조항과 그것에 따르는 이제 세부 조항, 그리고 언약에 대한 증인, 그리고 언약을 지킬 때의 복과 지키지 않을 때의 저주.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맺었던 언약 가운데서 이제 언약의 의무, 이제 십계명, 예배하는 거, 실패하면 저주받고, 하지만 복을 얻게, 하나님 백성으로 만족을 누리며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 이런 굉장히 고대 이집트와 이제 히타이트 제국이 맺었던 그 봉신 언약하고도 굉장히 연결되는 유사한 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언약은 뭐다?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하신, 유일무이하신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 누구의 백성도 아닌 바로 하나님 야훼의 백성으로 특정되었다라는 것이 이 언약의 매우 중요한 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이제 맺은 새 언약에도 그대로 또한 이제 연속되는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몇 번을 거쳐서 이제 강조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규칙, 즉 율법을 조건으로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삶의 세세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신다라는 증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나 뭐 출애굽기의 어떤 성막을 짓거나 레위기의 생활, 또 신명기에 나온 모든 말씀들이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디테일하냐라고 했었을 때,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삶의 세세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정말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라고 저자들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바로 삶의 모든 부분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규칙이라는 거예요. 그 규칙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목적으로 회개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목적대로, 즉 청지기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 창세기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그것을, 그리고 거기 임재하셨다는 것은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는 그 성전됨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로부터 발견된다라고 저자들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 그들과 함께 거주하시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성전 삼으셔서 온 땅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인 청지기인 바로 그들과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과 함께 이제 복되게 하시겠다는 것의 회기를 이제 율법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건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완전한 삶, 하나님과 함께 사는 불완전한 삶, 죄인된 삶, 악한 삶이 아닌 선의 결핍의 삶이 아닌 선 그 자체가 넘치는 정말 의인의 삶, 생명이 넘치는 완전한 삶이다라고 이제 저자들이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열방을 향한 모범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열방을 향한 모범은 뭐예요? 사람의 가치를 위에 놓은, 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로부터
출애굽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고대 이스라엘 신들, 신의 현신인 파라오. 그 정말 강팍하고 흉포하고 정말 사람의 가치를 완전히 떨어뜨리는 그런 완전 잘못된 제국주의적 문화로부터 맞서서 하나님이 승리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가치를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위에 놓는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의 율법을 보면 안식일을 지켜라. 왜 지켜야 하느냐? 너희가 노예로 살다가 구원함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 주변에 있는 이들이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유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끔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뭐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사람의 가치를 위에 놓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야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굉장히 상세하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10계명이 나오죠. 그래서 일반적인 규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97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저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핵심 원리를 말하며 그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도록 만들어가는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지켜야 하느냐?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존재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그래야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창조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청지기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규정이 그렇고 1절로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다섯 번째부터 이제 열 번째죠. 이제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는 서로를 향한 이제 오타가 난 겁니다.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가 아닌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서로를 향한 이스라엘 관계에 대한 것들을 이제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0장부터 또한 22장에 상세한 조항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이제 저자들은 97페이지를 통해서 10계명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핵심 원리를 말하며 그들의 삶이 그분의 성품을 반영하도록 만들어가는 도구였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안식에 대한 부분, 특별히 그러면 10계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 오늘날 우리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한 가지를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안식에 대한 것입니다. 이거는 역시 저의 이제 스승이신 폴 스티븐스 교수님을 통해서 이제 배운 건데요. 그 내용을 좀 잠시 나눌게요. 그러니까 너희는 철저하게 안식을 하라라고 얘기하셨던 건 뭐냐면 그 날이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것을 이제 경축하고 송축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라는 어떤 의미로서 이제 안식일을 이제 지키라라는 말씀이 주어진 거였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하셀이라는 사람은 이제 안식에 대한 책을 그 책에서 자신이 저술한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일곱째 날은 긴장으로부터의 탈출, 사람 자신의 어떤 진흙투성이인 삶으로부터의 자유, 시간의 주관자로라고 생각하는 이제 사람의 어떤 취임식이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라고 했을 때 융겐 모트만이라는 사람은 이제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식을 성화시키는 것은 행복을 위해 분투하는 것과 성과와 성취를 위한 의지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진 존재를 의미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완전히 거하는 존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살면서 정말 분투하잖아요. 왜요? 행복하기 위해서. 또한 성과와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근데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게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융겐 모트만은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완전히 거하는 존재라는 거죠. 또 윌리엄 딜이라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로 월요일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제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어떤 신앙 고백적인 주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의 신앙적인 행동, 그거를 이제 신학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신학과, 그러니까 뭐냐면 즉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한 은혜에 의해 구원받았다, 그 관점으로 우리는 주의를 거룩하게 보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고백적인,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러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야.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어떤 관점, 정의에 대한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들은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과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가에 전체적으로 기초한다라는 믿음을 배신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이제 삶은
고백적인 주의 신앙으로 나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은혜대로 살아야지.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굉장히 분투하면서 산다는 거야. 어떻게든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행복하기 위해서 막 싸우고 막 시간을 막 보내고 그런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의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삶의 행동은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 즉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그것과 완전히 별개인 극과 극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내가 안에서 믿는 것과 우리가 밖에서 행동하는 것이 완전히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중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봐도 뭐야 저 사람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저래. 왜 자신이 고백하는 그 믿음과는 전혀 별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져야 이제 중요한 부분은 마가복음 2장 28절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또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의해서 이행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예수님.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그 자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하나하나를 굉장히 세세하고 상세하게 관심 가지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중요한 의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안식해야 한다는 거죠. 철저하게 안식하는 거.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자유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한 책임 있는 존재로서 이제 살아가게 된다는 거. 그게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개념은 바로 선물에 대한 개념을 바로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모든 것이 다 선물로 주어진 것. 우리를 정말 좋아하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복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에 넘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믿음의 선포로서 이제 안식을 지킬 때 그것이 이제 믿음의 선포 행위로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제 폴 스티븐스 교수님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은 아브라함 학생은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분쟁들의 휴전이며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그리고 사람 안에 개인적이며 사회적인 평화가 이루어진다. 샬롬이 이루어지는 날이다라고 이제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포하게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소명과 부르심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게 된다는 거예요. 소명과 부르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우리도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쉬는 존재. 하나님도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도 열심히 쉬셨던 것처럼. 그래서 일과 쉼의 균형이 있어야 한다. 워라벨이라고 있어요. 일과 쉼의 균형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비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왜 일과 쉼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의 원창조주이신 우리의 구속주이신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셨고 열심히 쉬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 이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워라벨을 지킨다고 하면서 많이 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열심히 일하는 거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워라벨의 균형은 그러니까 일한 만큼의 쉼의 균형을 가져야 한다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반대로 쉼을 더 크게 만들려고 하고 어떻게든 일은 좀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형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면 정말 충성되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얼마나 사람들이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들이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이 균형은 뭐냐면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신 것처럼 열심히 쉬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쉬는 것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일하고 철저하게 쉬는 거. 둘 다 중요하게 극대화시켜야 하는데 쉼만 너무 극대화하려고 하는 비정상적인 모습들이 있다는 것.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 소명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한 시간의 성리전.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우리는 시간에 이제
눌려있는 노예가 아닌 시간의 주인. 왜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청지기로서 시간을 다스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쉴 때 내가 쉬더라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주변에 이제 그 모든 일들은 진행되어 나아간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거. 또는 내 옆에 있는 사람, 공동체를 믿는다든지, 하나님을 믿는다든지, 그런 믿음의 어떤 선포가 바로 안식을 통해서 선포되는 거죠. 인생을 통해서 선포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프로젝트를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다 맞지 않더라도 함께하는 사람이 같이 감으로 인하여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도 시간의 주인으로서 이제 하나님이 맡기신 삶을 온전히 살아간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이 바로 안식을 우리가 지킬 때 나오는 것이다라고 이제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학설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라고 했을 때 일주일간 즉 일주일에 6일 동안 우리는 공간 안에서 사물의 압제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식일 때 그 안식을 온전히 지킬 때 우리는 시간 안에서 거룩에 맞추는, 거룩하면 다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 그것을 시도하게 된다라고. 그래서 안식하는 그날은 우리가 무엇인지 시간 안에서 영원한지 공유하도록 창조의 결과들로부터 창조의 신비로 돌아서는 것으로 부름받은 날이다라고 아브라함 허셀은 얘기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비유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폴 교수님은 히브리서 4장 9절과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읽어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며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며 또한 완전히 오게 될 그 구원은 뭐냐? 이 세 겹의 휴식이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8절에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라고 얘기했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안식을 누리면서 살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미리 앞당겨 여기서 또한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믿음으로 선포한다라는 것을 이제 안식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선포하게 된다라고 폴 교수님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식을 지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에 의해 또한 우리는 보호받는 존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특별한 날 매주의 안식을 우리는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브라함 허셀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창조의 특별한 행동을 존재로 가져오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 우주는 안식이 없이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유진 피터스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만약 당신이 일주일의 하루를 휴식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을 굉장히 고지식하게 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날, 우리가 매주 한 날을 우리가 안식할 때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는 놀이, 화해,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포 교수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날은 바로 우리가 원기 회복을 하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7절에는 안식은 나와 이스라엘 백성 간에 주님이 6일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7일째 쉬셨고 원기 회복하셨다라는 영원한 신호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식을 할 때 우리는 기도하고 화해하고 놀이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기도에 대한 부분은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3절 또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발견할 수 있으며 화해와 관련해서는 마가복음 2장 23절로부터 3장 6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의미를 파악하고 실천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얘기합니다. 또 놀이와 관련해서는 아가서 또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축제에 대한 것들과 또 신명기 14장 26절을 통해서 그 근거를 발견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적용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보 교수님은 얘기합니다. 이래서 저희가 조금 이번 파트 3는 30분이 조금 넘게 안식에 대한 부분까지 좀 다루고자 해서 조금 길게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계속해서 파트 3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파트 4에서 4주차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